우리 밑에 있는 선포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너희가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질문이죠. 이것은 우리 가치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 여러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이유도,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원하는 이유도,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직위에 오르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희생을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회가 초래하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전쟁, 스트레스, 사이코패스와 같은 무서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유가 되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간과 공간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이 논쟁을 벌였던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권력, 명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논쟁한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가 되겠다는 욕망이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최고로 추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최고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고는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하루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우린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만을 따로 부르신 것인데 이 사건이 노상에서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우두머리 논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세 사람들이 이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그들 속에 생겨난 것이죠. 헬라어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격한 쟁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논쟁을 벌일 때 목소리나 억양, 몸짓 등은 금방이라도 주먹이 오갈 것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노상에서 벌어진 이 우두머리 논쟁은 서로 다른 생각들과 이유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격론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 속에 품어있던 생각을 그냥 내뱉는 아마 그런 격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집단이나 개인의 사회적 서열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잔치나 모임에서 개인의 신분과 서열은 철저하게 구분되고 지켜졌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그 당시 삶의 어떤 그런 서열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잔치집에 갔을지라도 그 집에서도 서열이 매겨진다는 거죠. 어디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과 서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집단 내부의 서열을 해마다 다시 정하기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할 때도 서열에 따라 차례로 말하도록 권면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도 순서를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신분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신분 상승에 대한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출생 신분에 근거하지 않고 율법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들이 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아마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 자신의 위치가 중간이나 그 아래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신분이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신분 또는 높은 자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도중에도 우두머리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도 그들은 이 논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이 서열에 관한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처럼 서열에 집착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회적 신분 상승이 그 목적이었을까? 우린 그 진짜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배와 권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을 우두머리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 어머니의 청을 받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최고가 되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지배하고 권력으로 억압하며 명예와 부를 위해서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분명한 어떤 가치관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최고가 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것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최고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며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서로를 반목하며 분통해야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최고가 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치관으로서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제자들과 같은 이유로 교회와 직장과 또는 사회에서 최고가 되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최고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최고는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쟁론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유구무원인 채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본문 35절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 가치와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그토록 격하게 싸우고 쟁론했던 이유와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가치관과 통념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이며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첫째인가? 첫째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적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고자가 되어서 지배하고 누리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최고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최고자가 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의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행할 때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두머리 논쟁으로 제자들에게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우두머리가 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로 제시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이 섬김의 모델이 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최고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죽으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미 이 섬김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며 너희들을 보낸 사람인데 내가 몸소 겸손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함으로 나의 본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구체적인 역할 모델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과 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하나의 우상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까? 조금 다칠까? 또 밥이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막 난리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대의 어린아이들의 치사율은 무려 60%나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40%의 아이들 가운데 60%는 16살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재감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큰 화재 시 구출해야 될 순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자녀.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반대의 순서가 되겠지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먼저 어른들이 먹고 아이들은 나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어린이와 하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집의 어린이는 하인 정도로 취급했던 사회가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섬김의 방법과 섬기는 대상의 범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의 개념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하며 온갖 질병과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최고가 되며 머리가 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나약한 존재까지 섬기고 자기를 내려놓기 위해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삶 가운데 실천하십시오.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명예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섬김으로써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현실이 되고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370장 찬송입니다.